시작이 분명히 영광이 되고 능력이 될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어떤 빌딩일까요? 저는 어렸을 때 63 빌딩이다 이렇게 알고 지내왔는데 63 빌딩 한번 가보면 굉장히 내가 뭔가 된 것처럼 이렇게 기분도 좋고 즐거웠던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높은 빌딩이라고 한다면 롯데타워겠죠. 롯데타워가 세계 몇 위인 줄 아십니까? 7위입니다. 7위. 555m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1위는 어떤 빌딩? 두바이에 있는 부르츠 할리파. 바리세인파, 바울파, 기무란파 아니고 할리파. 부르츠 할리파가 지금 800여 미터 그리고 163층인가 그렇다. 마치 가본 것처럼 얘기하는데 지금 사우디에서는 뭐 1000m짜리 지금 세우려다가 중단했는데요. 우리나라 삼성물산에 이렇게 계속 접촉하면서 너희 기술이면 우리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너희를 믿고 싶은데 이러면서 계속 한다고 해요. 아직 지금 중단이 돼서 지금 현재로는 우리 지금 부르츠 할리파가 제일 크다, 높다라고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시작이 이제 바벨탑의 사건이라고 해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 11장을 보면은 사람들이 서로 높아지기 위해서, 서로 유명해지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한없이 높아지고 하나님만큼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어. 높은 곳에 보면 낮은 곳을 가장 잘 볼 수 있어. 근데 웃긴 게 높은 곳을 보면 주변을 못 보더라고요. 낮은 곳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이 서로 간에 경쟁이 되고 사람들은 가장 높은 곳에 거하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바벨탑의 사건이라고 해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사람들이 그곳으로 인도하려고 사람들에게 많은 전도를 했고 그리고 함께 연합하자고 그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전했던 그 시대와 그 사건이 창세기 11장에 나오고 그것을 바벨탑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바벨탑의 사건은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를 보여주는데 높은 곳에 전하는 자들이 아랫사람들을 조롱할 수도 있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우월하니까 그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잘났으니까 그것을 은근히 드러내는 것이죠. 높은 곳에 위치한 자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야, 너희들 정수리 보인다. 네 옆에 지금 뭐 위험한 게 도사리고 있다. 막 아는 지식으로 그들에게 조롱하고 그것도 모르냐고 비난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벨탑의 사건의 과정 중에 있었을 것입니다. 높은 곳에 바라본 그 정보를 통해서 그들은 계속해서 교만해져 갔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데 자신의 믿음이 마치 진리고 자신의 경험이 믿음이라는 확신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방이며 결국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인간의 욕구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결정을 하시게 됩니까? 창세기 11장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아멘. 흩으셨다. 사방으로 퍼뜨리시고 깨뜨렸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어왔고 안전하다라고 고백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깨뜨려 버리신 것이죠. 여러분들은 오늘 살아가면서 무엇이 나를 살게 하고 무엇이 가장 높은 것이며 무엇이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보다 하나님만큼 높아지려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자녀를 사랑하신다면 그것을 깨트리시고 흩어 버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시기 전에 오늘 부르시고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유는 아마도 이미 믿음을 가진 자들이 다시 한번 믿음을 굳건히 해서 올 한 해 잘 시작해 보아라. 너희가 나보다 너희의 이름을 더 내고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교만해져 나아간다면 너희들 내가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이 나를 살게 한다고 믿으십니까?
꼭 높아져야만 여러분들이 영광스럽다고 여기십니까? 분명히 낮은 자리에서도 영광이 되어 주셨고 가만히 있는데도 높여 주신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오늘 다시 한번 믿으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겸손하게 정말 존귀한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빛이 될 수 있고 어느 곳에 가든지 등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시면서 그 자부심이 곧 하나님 앞에 믿음이 되어 분명히 이 믿음 가진 자가 어디에서나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질문입니다. 신약을 시작하며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름이 무엇일까요? 누구일까요? 네, 맞죠. 신약 마태복음을 보면 아브라함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저는 예수님이라고 할 줄 알았는데 성경적인 지식이 뛰어난 제가 제자반 잠깐 맡았죠. 뭐 저랑은 거의 관련이 없을 수 있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께 잘 배워서 온사랑교회 담임 목사님, 무릇 온사랑교회 말고 담임 목사님께 잘 배워서 우리는 참 많은 것을 알고 있어서 참 뿌듯합니다. 신약을 시작하며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름이 아브라함입니다. 이의 이름은 본래 아브람, 기므람이랑 비슷한 아브람이었던 것이죠. 왜 그 시작이 아브라함인지를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그의 이름의 시작은 아브람이었습니다. 이 아브람의 이름의 뜻은 그냥 높은 아버지였죠. 세상에서 그냥 바벨에 살고 있는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을 내려다볼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높은 위치였겠죠. 그런 뜻이었는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찾아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그 높은 자리에서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시작을 우리가 보면서 저는 또 여러분은 이러한 의미로 말씀을 처음 보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이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가라, 가라 이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라 라고 하는 우리의 각 장소와 영역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 말은 옮기다, 우리가 가져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그곳으로 무엇을 옮겨야 하는지, 나의 가장 귀한 것들을 그곳으로 옮겼다면 그곳은 내 마음이 있는 곳이겠죠. 나는 나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그러면 소중한 것이 존귀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맨날 가장 많이 듣는 예화인데 불이야! 도둑이야! 이러면은 우리가 가장 무엇을 옮기고 그거를 가지고 나오실 것입니까? 내 몸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에 빠져서 나오지도 못하고 죽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몸이 급해서 다 버리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내 자녀를 너무나 사랑해서 자녀를 데리고 나오는 경우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가라라고 하는 명령하신 뜻에서는 거기에서 너가 나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고 너희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영역에서 오늘 그곳에서 떠나라라고 하는 것이 가라라고 하는 명령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나타나셔서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지위가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가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고 너가 갔으면 좋겠다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본래 있었던 갈대아 우르, 즉 또한 하란은 어떠한 곳이었는가? 고고 학자들에 의하면 그곳은 우상들이 굉장히 많았었다. 배가 자주 왕래했던 곳으로 지형이 밝혀지고 있고 돌과 목재와 금속에 이르기까지 그곳에는 우상이 굉장히 많은 것이다 라고 고고학자들이 연구하였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성경에도 그 증거들이 있죠. 여호수아 2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멘.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하셔서 그를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을 오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이끌어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할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때로는 높은 곳에 위치한 세상이 우러러 볼 수 있는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가라라고 할 수 있죠. 개척교회로 가라? 대박인데? 나 아직 부족해요, 주님. 그러나 세상은 그를 최고의 아버지로 보았습니다. 그래도 높아. 근데 아직은 우리가 목이 갈급해요. 더 높아지고 싶고요. 더 잘 살아야 내가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포기하고 가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이 꼭 무엇을 보아야만 생길 수 있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은 어떤 결정을 하셨을까? 아브라함은 어떤 결정을 했을까? 그 말씀을 나누기 이전에 저는 유진 피터슨의 말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결합하는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결합이라는 것은 나와 상대방이 함께하는 것인데 내가 보았어요. 내가 맛을 보았어요. 경험해 보았어요. 그런데 누구는 보지 못했고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관계를 통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말하게 되고 가보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은 그것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본 사람과 보이지 않는 사람, 보지 못한 사람의 연합이다. 연합이 되면 곧 믿음은 계속해서 확신으로 바뀌게 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결합이라는 말은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것 통해서 친구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인생 가운데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성립이 되면 우리는 주는 대로 먹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립이 되면 그가 말하는 것을 우리 안에 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확신이 되고 그것을 근거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과의 만남이 굉장히 자유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친구는 나를 더 잘하는 사람이겠죠. 함께 보내는 시간일 수 있고요. 이 친구는 내 말을 잘 들어줘. 그러면서 믿고 그 이야기에 확신하며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부모님, 나를 낳아주었으니까 그 음식 우리가 점검해 보지 않고도 먹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종합적으로 관계라고 해볼 수 있는 것이다. 믿음은 종합적으로 누군가 연합이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정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오늘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레츠 엘 얄락, 땅으로 가라. 이 말의 뜻을 보았더니 이것은 너 혼자 가, 난 여기 있을게, 이게 아니라 함께 가자. 그 땅으로 너 혼자 가는 거 아니야. 내가 함께 갈 테니 높지만 잠깐 내려올래? 손을 잡아주시고 함께 가자는 의미가 오늘 말씀의 구절에 숨겨져 있는 것이죠. 찾아와 주셔서 너 혼자 건너가 안녕? 이게 아니라 찾아와 주셔서 함께 가자고 하는 의미가 땅으로 가라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명령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딱딱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그 마음과 사랑이 느껴지는 말이 오늘 하나님이 떠나라 라고 하는 것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과 동일한 것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품으며 우리가 함께 읽으며 나아갑니다. 시작. 일어나. 아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누구야? 일어나 함께 가자. 너 혼자 그곳으로 가는 거 아니야. 내가 함께 할 거야. 임마누엘,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연합이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연합됨을 통해서, 믿음은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굳건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어느 곳에서의 부르심, 우리가 때로는 그 부르심이 낮은 곳일 수 있고, 잘 살고 있는데 못 사는 인생으로 부르심이 될 수 있고, 또 못 사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존귀하게 높여주셔서 그 부르심 가운데 거할 수도 있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일 수 있지만, 모든 것에서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우리가 언제나 날마다 주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믿음의 시작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굳건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보내심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인데요, 하나님의 계획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실제로 이 약속이, 이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17장에서 아브람, 그냥 우리나라에서 높은 아버지였어요. 그러나 그가 17장에 가서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열방의 아버지로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버리셨습니다. 그 지경이 다인 줄 알았는데 그 지경 속에서 그 동네 주민을 이겨보려고 노력했던 인생이 이제는 더 큰 열방의 지경을 보게 되고,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더 큰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자로 하나님은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창세기 17장 5절에 말씀하는 것이죠.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그리고 또 뭐라 말씀합니까? 6절은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에게 이 말 약속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아멘. 실제로 그의 자녀들이 심히 번성했고요, 우리에게 자녀들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상황들은 번성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처럼요,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고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결국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데 세상과 달랐죠. 17장의 바벨의 모습과는 참 대조적이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높아져 있던 세상에서 아브라함은 내려와 흩어지게 된 세상. 그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서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결과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해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짐하고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시다. 본문 2절의 눈으로 보십시오. 복을 주신다. 여러분들은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복이 건강입니다. 복이 돈입니다. 복이 자녀가 잘 되는 것입니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오늘 복이라고 하는 바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 그것을 바라보았더니 동사예요. 움직이네. 그렇죠. 뭐 돈도 움직이고 내가 사랑하는 어떠한 것도 움직일 수 있지만, 그 움직임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냐면 무릎을 꿇다. 무릎을 꿇었을 때 복이 오는 거구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새해 무릎 꿇으십시오입니다. 우상에게요? 하나님에게 무릎을 꿇으십시오. 오늘 2절은 복을 주신다. 하나님께 예배하세요. 이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새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으며 진정한 신 하나님께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릴 때
하나님은 분명히 합당한 복을 주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새해에 하나님께 이러한 복을 받고 싶었어요. 이 말씀의 의미를 알기 전부터 2023년도를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못할 것도 경험했고 2024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온사랑교회에서 제자반을 맡으면서 많은 기도 제목을 나누며 많은 곳에 방황하고 나아갔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 마지막이 다 되었을 때 병점에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하여 주셨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정말 예배할 수 있는 터전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 공사가 우여곡절 끝에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가 살 집은 준비하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다 해주신다 그랬는데, 야, 이거 이제 1월 다 돼서 이제 집을 어떻게 16일 만에 구하지? 이러면서 새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이제 작정하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사모와 함께 하나님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했습니다.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 복 받으세요 하면서도 거할 처소를 이곳은 정말 땅값이 얼마냐 이제 이러면서 여러 가지를 고민하면서 기도했더랬죠. 그래서 새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기도 끝에 어제 잘 먼저 계약금을 걸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의 나의 작은 신음을 하시고 그것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 복이 되겠죠. 세상 앞에서 무릎 꿇고 돈 좀 주십시오 주십시오 아부에서 하는 그러한 어떤 이득이 복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내 형편 아시죠? 해서 주님을 먼저 목적도 나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더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만큼 세상이 감당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도 새해에 하나님께 더욱더 예배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주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나아가는 인생 가운데에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시고 올 한 해에도 하나님 앞에서 품었던 내 마음들 우리가 새해에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고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분명히 넉넉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작은 소원들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고백할 때 분명히 그 문을 열어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행동과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해볼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로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동행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는 약속의 땅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그는 지난 날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도 오늘이라고 하는 주제를 배우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지난 날을 보는 것이죠. 그래, 내가 지난 날 우상을 계속 섬겼다면 아버지 데라처럼 그냥 갈대아 우르에서 죽는 신세가 되었을 텐데 더 큰 소망과 기대를 품지 못하고 그냥 썩어진 것에 예배하면서 죽어갔을 텐데 오늘의 시점에서 오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지난날의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그곳을 돌아본 아브라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이라는 주제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심을 통해서 앞으로를 내다보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여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여 주셨는데 내가 한번 믿고 나아가보자 라고 하는 오늘에서 앞으로의 구원과 기대를 바라보는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돌아보면서 굉장히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구원해 왔더니 홍해를 건넜더니 홍해에서 죽는 애굽의 군대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안타까워 보이는 것입니다. 와, 나 죽을 뻔했구나. 나도 저 다리를 건너지 않았으면
죽었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오늘의 감사하는 아브라함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못 찾아올까 봐 진정으로 찾아와 주셨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이 꽃으로 피어났고 그의 발걸음은 가벼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는데요.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것을 실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관계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내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 때문에 아내가 움직이는 거죠. 그래, 내가 당신과 체면이 있지. 움직이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갈 바를 몰랐다는 거죠. 갈 바를 몰랐는데도 순종했다. 무엇 때문에? 관계 때문에. 여기에 지금 온사랑교회 예배 온 분들 저랑 의리 때문에 오신 분 없죠? 하나님 때문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관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관계 때문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부르심이 곧 예배인데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다. 관계가 되기 때문에 지금 예배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부르심은 곧 예배요. 나와의 하나님과의 연합, 나와 우리 가족과의 관계까지도 생각해 보는 것이죠. 나만 지금 현재적 구원을 입어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다면 한 걸음 내딛었을 때 믿음이 견고해졌다. 그럼 그 미래를 누구와 함께 바라봐야 하는가? 그것을 아브라함도 생각했겠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인도하신 축복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가족까지. 창세기 12장 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또한 아멘. 또 다른 성경에서는 그의 모든 가족이 따라 나아갔다라고 기록하는 것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축복과 부르심과 구원을 우리에게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가족들, 그의 종들까지 구원을 입은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실 것을 꼭 기대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먼저 우리의 지금의 자리나 과거의 우상들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이 부모 때문이었던, 우리의 조상 때문이었던, 세상의 환경 때문이었던지 간에 우리의 모든 환경은 다 다를 것입니다. 그 환경 가운데에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그러면서 우리는 물론 내려놔야 할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저도 목회자가 되기 이전에 지금보다 조금 더 넉넉하게 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작은 믿음이 확신으로 바뀌고 그래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이 용기를 주셔서 그 담대함으로 말미암아 미래를 소망하게 되었고 그 작은 믿음이 지금 더욱더 굳건하게 되게 돼서 지금 어떤 상황에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움직이시면 그 대상이 더 분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움직이시면 우리의 가족도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움직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남의 복으로 말미암아 관계를 맺으시는 한 해, 그 관계 속에서 우리 가족이 참된 구원을 입게 될 것이고 적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 박혀져서 열매 맺는 올 한 해가 될 것을 기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2절이요.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의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2024년도 분명히 무릇 온사랑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예배하게 하신 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주제가 믿음입니다. 세상 앞에 믿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어느 정도 있지만 이제는 세상에 보지 않고 취하는 많은 것들보다 우리 하나님이 뒤로 밀려서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주님에 대한 믿음, 적지만 솔직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가 조금씩 한 걸음씩 더 굳건하게 세워서 올 한 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열매를 맺어 나와 우리의 가족 모두에게까지 그 열매가 아름답게 먹을거리가 되어서 풍성한 은혜로 주님을 더 찬송하게 되는 올 한 해를 기대해 보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와 우리의 가족이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이 자리에서 예배합니다. 지난 한 해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고 올해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더 열방이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낮은 자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어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복을 누리며 내가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2024년도 한 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 것처럼 세상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의 가족과 주변 열방까지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과 이 세상과 열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를 아름답고 멋지게 마음껏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결단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일어서서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가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봄.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봄.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을 우리가 구할 때에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또한 세상의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남들이 다 모든 것들을 결정한 후에 어디로 갈지 모를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동서남북 너의 눈을 들어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십니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한 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확정하고 확정을 주시며 믿음으로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떠나가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요,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결단하며 내려놓고 주님의 귀한 것들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아직 믿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 가족들, 적은 믿음이지만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그들의 믿음이 깨달아져가고 굳건해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담대히 한 걸음 걸을 때 주와 동행함으로 올 한 해는 승리하며 멋지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주여 한번 마음으로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며 모든 상황에도 주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영을 부어주시사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발걸음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확정하여 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더하여 주시며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뿌리, 우리의 모든 나무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눈의 영안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2024년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완전한 나라에 준비된 일꾼, 진정한 사명자,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어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열방과 주변을 아름답게 펼칠 수 있는 영광의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서나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올 한 해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원대한 축복을 바라보며 누리며 남들에게 동행하며 나눠줄 수 있는 넉넉한 복, 넉넉한 능력, 넉넉한 기회와 주님의 기쁨을,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 고백한 모든 것들을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승리할 수 있는 한 해라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을 확증하고 확정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나온 자들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사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모든 능력의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는 주님의 성도들의 소망과 앞날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형제들 위에,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것들까지에게라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